이 말씀들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적용하기보다는 조금 회피해서 보았던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을 주시는 대로 바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이 많은 목사인데 말씀을 통해서는 조금 듣기 싫은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도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자고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면 은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고, 정말 듣기 싫다 하면 조금 회개하셔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종이고 전달자지 제가 책임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요, 제가 좀 무식해가지고 제가 주석을 한 5권 정도를 참조합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전하려고 노력한다라고 그렇게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에 왕이 엄청난 규모의 혼인잔치를 열려고 합니다. 아마 평생에 한 번뿐인 기회와 경험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은 종들을 보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누구에게 보냈냐 하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는 청한 사람에게 이르기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이미 잔치에 오기로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약되어 있는 사람들이지요. 왜 왕이 그들을 다시 오라고 초대했을까요? 이런 연회를 베푸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잔치를 베풀 때인데 그때 꼭 오시오 하고 미리 언약을 받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를 시작하려고 할 때에 종들을 보내서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까 그 잔치에 참여하시오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라고 부른 겁니다. 천국은 반드시 부름이 있기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어서 천국에 갔다라고 말씀하시면 잘못 생각한 겁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믿게 된 것이지요.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파하는 사람은 보내신 이가 없으면 전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왕이 종들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저는 목회가 어려우면 혼자 바람 쐬러 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양화진 선교사 묘지입니다. 가면 선교사 무덤들이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비석을 하나 만지면서 그래도 나는 선교사님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봅니다. 거기에 보면 인판트라고 적혀진 비석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프랑스 발음으로 앙팡이죠. 유아. 왜 그렇게 비석에 적어놨을까요? 아이의 이름을 붙여주기도 전에 그 아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기 위하여 만세 전부터 준비하셔서 그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초청했는데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미 예약도 해놓았는데 말입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일까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잔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초청을 받았지만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사람이며 하나님의 초청의 가장 중심부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잔치에 가기로 약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에 이 사람들은 그 잔치에 관심이 없었고 아예 적대시하여 지금 하나님의 가장 큰 종을 죽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현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세례도 받고 주의 만찬에도 참여하고 교회에 직분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초청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 잔치에 가지 않았을까요?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습니다.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갔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보다는 자신의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돈벌이가 더 중요했고 자기 앞에 닥쳐진 일들이 더 소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심보다는 자기의 현재의 일들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보면 이들은 적대감을 가집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이요, 농사 짓고 수확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사업해서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이 번창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종들은요, 말씀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수확을 많이 거둘 것이다.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인기 있습니다. 여러분, 밭에 찾아가서 아유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거둡게 하실 겁니다 하고 기도하고 나면 쌀 한 섬이라도 생깁니다. 사업이 잘 되면 제가 기도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와서 이 사업장을 축복했지요 라고 말하면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틀렸습니까?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뭡니까? 부인하는 겁니까? 긍정하는 겁니까? 사실 사람들은 누구도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내 신앙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오히려 적대감이 되고 마는 겁니다. 저는 가끔씩 성도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옛날에 내가 다녔던 교회는요, 목사님이 맨날 야단만 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의미가 뭔지는 제가 압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때문에 야단을 쳤다면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욕심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것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야단치고 조정했다면 그건 잘못이겠지요. 제가 그 교회에 안 다녔으니까 그건 알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부르심이 있다면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종들만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 황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많이 조심하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도 담임 목사날을 따로 안 만들었습니다. 그냥 목사 중에 한 명이면 족합니다. 특별히 인사말을 남기거나 저의 자취를 남기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교회 안에 저는 이름이 새겨진 것이 참 싫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새겨질만 하면 그 자리에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낚시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담임 목회를 하니까 갈 일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건 황제 낚시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황제 낚시를 하게 해야 하는 분들이 있지요. 저희 아버지랑 같이 낚시를 가면 황제 낚시를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거 들으실 텐데 조금 걱정이 되네요. 어떤 거냐 하면요, 낚시하러 갑니다. 그럼 낚싯대 펴서 낚싯줄을 매고요, 거기에 추를 달고 바늘도 묶어서 미끼를 달고 던져서 아버지 됐습니다 하고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 것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저희 아버지, 야, 바닥에 걸렸어 이럽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받아서 이렇게 해서 빼냅니다. 그리고 미끼 다시 달아서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던져서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려고 하면 이거에 왜 이래 툭 하더니 줄 끊어졌어 이럽니다. 그러면 예 아버지 이거 던지세요 하고는 제 거 드리고 다시 아버지 거 받아서 묶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요, 미끼를 물속에 오래 담그고 있는 사람이 잡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낚시에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잡습니다. 안 잡히거든요. 짜증만 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기 안 잡힌다, 가자! 여러분,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도 황제 낚시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붙어서 낚싯대를 지워주고 바늘을 묶어주고 던져서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내가 앉아서 도와줍니다. 목사도 그 옆에서 응원을 합니다.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다 챙겨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낚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스스로가 그 믿음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기분이 좋은 그런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요, 목사님, 제가 이래 봬도 진짜 많이 변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목사님 말씀이 저는 기대가 됩니다. 제가 매주 기다립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황제 낚시를 떠나서 스스로 말씀을 받아먹는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기쁨을 주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바울은 다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위하여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도 그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 무슨 말입니까? 초청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초청이, 왕의 초청이 이제 곧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유의해서 볼 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초청을 받았던 이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제 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초청이 있게 된 거지요. 8절에서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내그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아멘. 이제 종들은 도시 사거리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옵니다.
비로소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도 초청을 받은 사람입니다. 단지 옛날부터 예약된 사람이 아니지만 초청을 받았기에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왕이 손님을 만나러 왔는데 그 사람이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안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현대의 문화와 분위기 속에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은 예배 올 때 왜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반바지를 입고 찬양을 하니까 아유 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우 어르신들이 이상해 라고 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요즘 옷이 이슈가 되었지요. 국회에 류호정 의원이 원피스를 입고 국회에 등원한 것이 많은 이슈가 되었습니다. 저 모습이 국회에 들어설 때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지를 보내고 어떤 의미에서는 염려를 합니다. 제가 지지를 보내는 것은 국회에 공허한 형식주의에 일침을 가했다는 겁니다. 점잖게 정장을 차려입고 국민을 위해서 입법 활동을 하지는 않고 당리당략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무슨 정장이 필요한가라는 의문점이 들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법을 존중하지 않으면서도 옷만 거칠에만 차려입은 것이 무엇이 중요하단 말입니까? 그러나 누군가가 잘 차려진 훌륭한 자리에 당신을 초대하여 줄 때 여러분이 어떻게 옷을 입고 나가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시하는 겁니다. 영국 국왕이 자기 아들 왕세자의 결혼식에 여러분을 초청했다라고 합시다. 그럴 기회가 없겠지만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입고 가시겠습니까? 평상시에 입는 대로 청바지에 면티를 입고 거기에 참석하시겠습니까? 아카데미 시상식을 보면요, 참석하는 배우들이 모두 턱시도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참석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할까요? 그 영화 배우들은 옷을 입으면 핏이 살아나고 정말 아름다움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드레스를 입을까요? 그 상에 대한 존엄과 그 상을 받게 되는 영화 감독들과 배우들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존경하는 의미로 그 옷을 입는 겁니다. 교회의 핫팬츠와 나시티를 입고 오는 청년이 그 블로그에 외국에 나가서 미슐린 가이드가 별을 지정한 레스토랑에 가기 위해서 정장을 빌려 입은 이야기를 블로그에 올린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왜 고급 레스토랑에 갈 때에 정장을 입지 않으면 들여보내주지 않을까요? 음식을 위해 수고한 정성과 그 요리를 준비한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그러한 마음과 준비가 없이는 그곳에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청년들과 함께 토론한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찬양 팀들이, 찬양 가수들이 찬양을 하면서 찢어진 청바지에 나시티를 입고 요란한 목걸이를 하고 한쪽에 귀걸이를 하고 나와서 이렇게 막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댓글에 그것에 대한 찬반의 글들이 막 실렸습니다. 여러분, 문화에는 그 기원이 있고 담긴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한쪽에 귀걸이를 하는 것을 보면 지금은 그런 의미가 없다 할지라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퀸의 영화를 보면 그 또 사진을 보면 한쪽에 귀걸이를 하고 나온 것이 보입니다. 동성애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쪽에 귀걸이를 했느냐가 그 사람의 역할을 나타내었습니다. 물론 옛날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도 야곱이 나올 때 모든 귀걸이를 걷어서 묻어버리는 게 나옵니다. 더 과거에는 그것이 우상숭배의 어떤 요소로 쓰였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멋있어서 하는지 몰라도 적어도 그 시대의 갈등을 느꼈던 사람들은 그 의미를 생각하고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존엄과 경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영국의 왕세자의 결혼식이나 아카데미 시상식이나 혹은 미슐랭 별표 식당보다는 훨씬 더 존귀하고 높으신 분을 향하여 감사와 경외의 표시를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맡아 앞에 서는 분들은 그래도 격식에 갖추어서 옷을 입으면 좋겠습니다. 봉사하는 안내위원들이나 우리 청년들이나 찬양 인도를 하는 사람들은 단정하게 입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턱시도나 드레스를 입고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깨끗하고 단정하게, 그래도 평상시보다는 내가 생각하고 준비해서 입었다라는 정도의 옷을 입을 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복을 갖춰 입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있는 그대로 왕에게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평상복이 괜찮다라고 생각했겠지요. 많은 사람들은 예복을 다 입었는데 성경에 보면 이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예복을 입지 않고 거기에 참석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가능한 이유는 당연히 집에 가서 입고 올 만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길거리에서 초청을 받았고 그 초청에 즉시 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복을 입지 않고 오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소유할 만한 형편이 되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왕의 잔치에 들어갈 만한 예복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옷은 굉장히 비싼 물품이었고 왕의 잔치에 입고 갈 만한 옷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열왕기하 5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6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라고 말합니다. 한 나라의 왕이 또 다른 왕에게 선물을 보낼 때에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아시죠? 요즘같이 금값이 하늘을 찌를 때에 금 6,000개, 그런데 거기에 의아하게 의복 10벌이 들어가 있습니다. 왕의 잔치에 입을 수 있는 옷은 그 정도의 가격이 매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 옷을 어떻게 입었을까요? 많은 주석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비용으로 결혼 애복을 제공한 것이다. 그들이 잔치에 들어올 때에 왕이 그저 나누어 주며 애복을 입으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애복을 갖추어 입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입지 않은 사람은 무엇입니까? 그저 준 그 애복도 입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유구무원입니다. 할 말이 없는 거지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기해 볼 만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종들이 나를 부를 때에 옷을 입을 만한 시간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입지 못했어요. 아니면 저는 너무 가난해서요, 우리 집은 찢어지게 가난해서 멀쩡한 옷이 없어요, 다 찢어졌어요 라고 변명이라도 할 수 있어야지요. 그런데 아무런 변명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선교도 예수님을 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벽원을 세워주고 복지시설과 인권을 세워주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교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에 집중되지 않습니다. 슈바이처 같은 분이 바로 그러한 계열에서 선교를 한 분입니다. 여러분, 근본주의자들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근본주의 안에서는 참 구원받기도 힘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 악한 사람, 선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만 반드시 애복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애복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대신 입혀준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우리의 의와 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비용도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우리의 지위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주님의 의의 옷을 힘입고
그리스도의 잔치에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구원은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대가나 자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무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는 무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값을 대신 치루어 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설 때에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야만이 잔치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은 자들은 선택은 내게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 잔치에 가고 안 가고 언제 갈지는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길거리에 구걸하고 있었는데, 나는 죄인인데 지금 왕의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니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날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의 옷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나에게 예복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코끝이 찡해 올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에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의 음식 하나하나가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놀랍게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영광으로 찬송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찰스 스펀전 목사님은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잔치에 거지들을 원하십니다. 화장을 멋들어지게 하고 있는 채 하는 기부인들이 다리를 꼬고 앉아서 음식이 들어오면 하고 고개를 돌리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지들은 모든 음식을 감탄하고 응원합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지요? 음식이 하나 들어오면 우와! 저게 뭐야? 감탄합니다. 와! 저기 또 하나 온다, 또 하나 온다. 저것 봐. 칠면조를 통으로 구웠네. 와! 칠면조 크기 봐. 그 하나하나가 감사함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나는 예배에 감격이 없을까요? 왜 앉아서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끄덕이며 목사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계실까요? 왜 잔치에 기쁨이 사라졌을까요? 요리가 들어올 때마다 나는 와라고 왜 감탄하지 않을까요? 더 이상 내 삶에 주어지는 삶의 은혜들이 기쁨과 영광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격이 사라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은 죄나 나쁜 것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독한 선행과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충분히 좋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할 때 하나님을 찾으면 된다 생각하고, 지금은 농사와 사업과 내 집 마련과 취업 준비와 진학 준비에 집중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고 애복 없이도 그 앞에 설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에게 주신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간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감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찬양 하나를 부를 때마다 와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한 구절을 들을 때마다 우와 정말이라고 하면서 감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은혜로 옷을 입었고 은혜로 이 잔치 자리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만 그 은혜가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낮아져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여져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의 비를 맞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내가 참여할 수 없었던 은혜의 잔치 자리에 들어갔다라는 것이 느껴질 때에 비로소 감격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 은혜의 물결이 우리를 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의로 옷 입으십시오. 무료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